주님의 명 너는 거룩한 예배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예언자인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주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 그렇다면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왜 예배자로 찾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땅을, 넷째 날에 일월성신을, 다섯째 날에는 어류 조류를,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안식하셨다. 그 안식한 날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 날을 복된 날로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7일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심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신 날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신 날이에요. 창조한 그 피조물과 만나 교제하는 날,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제7일이에요. 제6일째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첫날은 7일째가 되겠죠. 지음 받자마자 그 다음 날이 7일째니까.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기 안식은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지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만남이 예배예요. 엔카운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을 복되게 구별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복된 날로 구별하여서 너는 이 날에 나를 만남으로 네가 복을 누려야 되겠어.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복입니다. 갓난아기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엄마의 품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언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거죠. 또 그 궁정에 들어가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요. 뭘 말합니까? 예배하는 걸 말하잖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 행위인데, 이걸 통해서 뭘 경험하게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야, 너 반드시 너 예배해야 돼.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래서 예배자로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2017년 우리에게 거룩한 표를 허락하셨어요. 주님, 제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표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로마서는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 구원받은 자의 삶. 12장부터 16장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첫 번째 삶이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말씀하세요. 구원과 삶. 이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죠.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아이온 후토스. 이 세대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세대, 그것이 이 세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데 너희 잘한다 동조한다는 거죠. 22가지의 이 세대의 적나라한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했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26절부터 27절,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도 이 세대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릿됨을 대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세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송두리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럴 수 있지. 꼭 뭐 남자와 여자랑 결혼해야 돼? 여자랑도 결혼하는 것이고 남자와 남자랑도 결혼하는 것이고 그것이 앞서가는 거지.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시대를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세대다. 이 세대. 이거 본받지 마라. 이거 본받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그거 죽는 것이다. 그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2016년 5월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70년이 된 전통을 가진 학교인데 졸업식 때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합창을 했다고 그래요. 꼭 마지막 시간 순서로. 그래서 담당 음악 선생님은 여전히 그 전통을 따라서 졸업생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주기도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대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종교로부터 자유. 5월 초에 학교에 경고문을 보내 제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1년 전에 졸업식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가 왜 공립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합창하냐? 그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종교로부터 자유재단이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이 경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 공문을 받아든 이사장은 이게 괜히 소송에 걸리게 되면 우리 소송비도 없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보내온 경고대로 공문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사장이 결정을 하고는 졸업생들로 이미 구성이 되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말라고 포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했지만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못하도록 한 거예요.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체육관에 많은 축하객들과 또 학부모들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가운을 입고 이제 체육관 바닥에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졸업생 대표인 조나단 몽고메리라고 하는 학생이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한 다음에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던 아이들이 전부 졸업생들이 일어선 거예요. 전부 일어서가지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입으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암송을 하자 앉아 있었던 축하객과 하객들이 전부 귀를 베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부터 자유, 이 재단에서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재를 했는데 암송하는 것은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합창만 제재를 한 거예요. 합창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는 우리는 암송을 하자, 암송.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전부 암송을 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 용기 있게 고백한 것은 너무 아름답다 라고 학부모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 해서 공격을 합니다. 야, 그럼 고루타분한 얘기 좀 하지 말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 너의 감정에 충실해서 네가 주인이니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이 세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타나는 23가지의 이 세대의 이 특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너희가 사는 길이 열린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아라 말씀하세요. 변화를 받아라. 메타모르푸스테, 이 단어는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타자가 변화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변해봐야지.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금년에는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고 하루에 영어 단어를 20개씩 외우고 일주일에 한 권의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고 작심을 합니다. 며칠 가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참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죠. 아, 나는 안 돼.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알아. 변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늘 제자리. 그래서 하겠다고 거창한 마음은 먹지만 이 며칠 못 간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안 변합니다. 아, 절대로 이제는 꼬라지 안 부려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근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남 험담 안 해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뒷담 안 해야지. 나도 모르게 모이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이게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 금년에는 절대 내가 이 혈기를 안 부리고 화 좀 안 내야지. 나도 모르게 화가 팍 납니다. 막 뚜껑이 열릴 만큼. 이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이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자, 다시 말하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시킴을 당하라, 이런 말이에요. 변화를 당해라는 거예요. 당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변화시켜 갈 터이니 너는 성령님께 너를 맡기고 하나님께 너를 맡기면 네가 변화된다는 거지요. 그 위로가 되는 거,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나의 책임이 다 빠지는 것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거부하면 그분도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함으로 모셔드리는 나의 이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권능은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초월의 권능이에요. 나를 초월하는 권능. 초대교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본능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뭐예요? 자기 생명애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이 생명애, 자기 생명애, 이게 본능 가운데 가장 큰 본능 아닙니까? 이 자기 생명애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애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내가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해요. 순교를 당할 수 있거든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투레스인데 그 뜻은 목격자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초월하는, 나의 본능을 초월하는.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본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적 욕심,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가장 강한 본능을 이기는 권능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성령님이.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네 자신이 변화되어서 너의 본능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너를 온전히 변화시켜 가도록 성령님께 너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변화되지 않는 그 본능, 탐욕, 그걸 초월하는 그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지요. 우리 본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본능,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 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떠나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지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성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때에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살라.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소극적인 거죠. 변화를 받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변화만 받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기 위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6일 동안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했느냐 실패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6일 동안 세상의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군대에 있는 둘째가 짧은 휴가를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 있는데 아직도 직장이 묘연해요. 도대체 어느 직장에 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직도 묘연해요. 그래, 아버지 된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아니, 대학을 졸업했으면 타겟이 정확해가지고 어느 직장을 딱 들어간다든지 뭐 목표가 정확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아, 아버지는 심히 걱정이 된다. 너 어느 직장에서 일할래? 이제 1년이 있으면 제대할 건데. 그랬더니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곡물 무역하는 회사에 들어갈 거래요. 곡물을 무역하는 회사.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건대 이 먹거리가 앞으로 심각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유망할 것 같다고 미리 뭐 자기가 진단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곡물을 무역하는 회사에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렇다면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회사인지 A 회사인지 B 회사인지 C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타겟을. 그래서 적어도 네가 목표하는 그 타겟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정말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회사의 스토리가 무엇이며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회사의 가치는 무엇이며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아주 정통하게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에 딱 원서를 내가지고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면접관 앞에서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내가 면접관이라면 아빠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더 회사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것 같아. 면접관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들아, 그럴 때 말이야. 면접관 앞에서 아빠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 적어도 이 회사의 과거의 스토리는 이렇고 앞으로 비전은 이런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경영을 해야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딱 뽑을 것 같아요. 말 잘했죠?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이 와 감동을 해가지고 역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역시 말씀이 지당합니다.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내 아버지 꼭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만약에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여기까지 꼭 대답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뭔데? 아니 말단 직원 데려다 놓고 고작 월급 줘봐야 150만 원 200만 원 줄 거면서 무슨 회사의 회장님이 가진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다 빼가고 다 나중에 내쳐버릴 거면서 그 아이디어를 다 빼먹고 다 내쳐버릴 거면서 뭔 회장이 갖고 있는 무슨 마인드 뭐 비전 뭐 이런 걸 요구하냐고. 그냥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면은 그냥 200만 원짜리 월급치만 그냥 그거 너 이거 할 수 있어? 못해? 이것만 물어보면 되지. 뭘 그런 걸 묻냐고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만약에 네가 그렇게 말하면 바로 너는 아웃이야. 내가 면접관이면. 말은 안 했지만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젊은 일꾼을 인재를 뽑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러면 도대체 이놈의 생각이 뭔지 이 회사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쯤은 생각을 해야 좀 야 이놈이 좀 가능성이 있구나. 일 시킬만 하구나. 그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벌어지는 열정페이라는 젊은이들을 그 열정을 다 고를 빼먹는 회사들의 그것만 생각하지 이게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그 대화와 그 이야기를 듣고 500년 전에 존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가슴에 탁 박혔어요. 아들아, 말은 안 했지만 아들아, 보케이션, 직업이란 밥벌이를 하는 수단이 아니야. 500년 전 존 칼빈 선생님은 직업은 성직이야, 성직.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몇 개가 됩니다. job, career,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소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 이 일을 해라 하고. 그리고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페이가 많든 적든 대가가 많든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이 일을 하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이 성직으로 맡겨주셨다고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신부만 성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성직을 맡은 자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거 언제 때려치우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예배자다. 거룩한 예배자다. 주님은 새벽두에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거룩한 예배자. 나는 그 예배자를 찾아.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복을 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삶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6일 동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금년 표어가 주님 제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